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인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또 남녀노소 차별이 없었고 은사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열려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더라도 다 환영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소용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선교의 역사의 출발지는 큰 공동체인 우리 전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작은 공동체인 목장 모임이 바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페루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은 페루 사랑 목장에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간절한 요청도 있었고 그 페루 사랑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금년에는 이곳에 좀 선교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교회가 힘을 합쳐서 페루로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장에서 모여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다가 이런 단기 선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출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목장 사역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장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올인하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열린 교회, 가슴이 넓은 사람들, 가슴이 넓은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도구들이 될 수 있고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곳에 축복이 있고 선교하는 교회에 축복이 있고 선교하는 가정에 축복이 있고 선교하는 기업에 축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방영하는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요 이런 선교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들이 벌은 이윤을 자기들만 챙기지 않고 그 가난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교회를 세워주고 또 참 의료 선교를 하고 이런 선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비록 중소기업이지만은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 그 기업의 물건을 팔고 성장하는 그런 소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페루 단기 선교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참 풍성하게 너무 풍성하게 지금 우리 준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의 출발지가 목장 사역이고 목장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서 이 목장 사역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려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게 열린 마음 또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열린 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민감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은사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져서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잘못된 소리와 잘못된 말과 잘못된 뉴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영적 거목들,
하나님 앞에 시대마다 쓰임받은 축복된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별력. 이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판단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열려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려진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라사대. 이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금식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 가지고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어떤 소리 들을까요?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한 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하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성경도 묵상 큐티하시고 또 목장사에게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그동안 나누는 것을, 깨달은 것을 나누다 보면은 나누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함께 목장 식구들끼리 들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목장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보세요.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키실 일이 뭐냐면은 바나바, 바울, 다시 말하면 사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들에게 따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전혀 우리 생각과 우리 의도와는 다른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열심히 여기서 목회하고 여기서 열심히 은혜 받고 영적 지도를 받고 싶은데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군인이 자기의 상관이 명령하는 명령을 듣지 않고